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피차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 이제 9번째입니다. 비유 설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떠한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연결해주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앞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요한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했고 또 요한은 어떠한 사람인가, 요한의 한 일과 또 그 한 일의 성격을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에는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에는 그 내용을 잘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지 알 수 있다 하는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신령한 지혜를 얘기하는데,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신령한 지혜라고 합니다. 보통 지혜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물론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신령한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나 지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지혜, 영적 눈을 뜨게 되는 것, 영적 귀가 열리는 것, 이것을 신령한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오는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신 분이죠. 그래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시고 선포하셨던 분이고 또 예수님과 가장 밀착된 그런 위치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1절부터 14절 말씀과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연결해주는 교량적인 역할을 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와 같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교량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부터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약 400여 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이것을 중간기 또는 중간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입장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교량과 같은 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얘기하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건 옛날에 있었던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교류해서 이겼던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하시는 요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엘리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고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혀 있죠. 옥에 갇혀 있고 또 헤롯의 그 잘못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맞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면서 물어요. 묻는데 그 요한의 질문 속에서는 오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로마를 지배하는 그러한 왕으로 오신 분이 맞습니까?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도 유대인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한번 참고해 보시게요. 함께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또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이적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얘기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을 보면서 이 표적을 보면서 이분이 곧 오실 메시아였다고 하는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있으면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자유케 할 그 메시아면 내가 이렇게 처절한 감옥에 있는 것을 왜 구해 주시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 원망 비슷한 것도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 옛날 감옥은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차고 습한 그 감옥, 돌 위에서 있어야 하는 그 감옥에서 있으면서 이러한 인간적인 어떠한 그 불만 이런 것이 포함된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내가 행하는 모든 이적들을 보면서 네가 선포한 세례 요한 네가 선포한 오실 그 메시아였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16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완악한 세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완악한 세대에는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의 그 관심이 세상적인 중심으로 변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변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은 가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가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으로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변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세상적인 물질, 영예, 권세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변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 진리의 가치 기준 이것은 참 진리죠. 이것이 신령한 지혜죠. 그러나 이러한 신령한 지혜들이 세상적인 어두운 지혜, 세상적인 어두운 지식으로 변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도 복음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나가야 되는데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자꾸 또 반복이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서고 그러는데 꾸준하게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 사랑의 가치의 기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나가는 교회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생명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나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이제 영역이 넓어지고 좀 사이즈가 커지고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물질, 명예, 권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견주려고 그래요. 세상을 견주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그것이 이단으로 지목이 안 될지라도 행위 자체가 이단적이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도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성도들,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 많습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복음을 눈으로 보고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야 되고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가야 되는데 복음의 영역이 확보가 되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게 되면 그것이 위치로 힘으로 작용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선거철이 되면 사람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들은 많이 오잖아요. 선거를 표를 얻기 위해서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좀 큰 교회면 교회일수록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그들의 좀 그 존재감을 가지려고 그러죠. 찾아오는 그들을 보고 교회의 존재감을 거기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래,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어. 우리가 이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그렇게 비춰지려고 그러죠. 그것이 곧 사탄의 유혹이고 그것이 곧 비진리고 그것이 곧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교회가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요. 어떠한 사람이 찾아오건 간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이런 답변은 줄 수 있어도 교회가 찾아오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존재감을 찾으려고 그러고 자존감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것이 곧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단적인 생각이고 이단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것에 휩싸여 들려갈 수 있어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적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탄해야 할 일이고 한 사람 영향력에는 한 분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만큼 교계의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회복되기에는 적어도 어리석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3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옛날 우리 선배들이 믿었던 정말로 신사참배 앞에서도 목숨을 내걸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우리 선배 어르신들, 목사님들 그분들의 그때를 찾으려면 30년도 더 걸리고 어쩌면 못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목숨을 내걸고 신사참배 기간이 실질적으로 36년 지배하는 기간 동안 7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2차 대전 시작되면서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목회자들도 그 10%밖에 안 됐습니다. 채 10%가 못 됐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부흥, 영적 전성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비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공유하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을 공격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기도해서 정말로 그들도 우리의 믿음에서 출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변화돼서 다시 처음 시작했던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상적으로 잘못하는 것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분들이 정말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 시작했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영향력 있는 복음을 위해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늘 꿈꾸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사랑의 교회만 살되고 복받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교회들이 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자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진리로 다시 세속적인 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전환점이 되면 돌아오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갔던 길만큼 돌아오는 길도 멀 수 있지만은
그만큼 노하우, 어떤 방법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들을 향한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완악한 시대의 특징적인 것은 그 무정한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 살든 내 관심이 없어. 나는 관심이 없어. 내 일만 하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것들. 무정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무관심. 세상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났건 작은 일이 일어났건 나와 관련이 없고 내 가족들과 관련이 없으면 괜찮아. 무사 안일주의. 이것이 무서운 것이거든요. 남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것은 사실 관심이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사랑의 반대의 개념으로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무관심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또 뭐 세상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국가적인 것이나 교회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만 잘 믿으면 돼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소속감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성도는 내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의 성도의 역할이 있고, 교회의 한 성도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이 나라의 국가, 민족의 한 국민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항상 우리가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들이 잘못하는 것은 곧 내가 잘못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공동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죄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다 그래했고, 또 예레미야도 그러했고, 에스겔도 그러했고, 또 다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 민족이 잘못하는 죄, 또 우리 교회들이 잘못하는 죄, 또 내 가정의 혹은 가족들이 잘못하는 죄,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항상 공동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가지게 되면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명하시겠어요? 회복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관심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항상 공동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도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반절에 마태복음 7장 1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19절과 하반절 말씀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라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혜라고 하는 건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신령한 영적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었도담과 같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세례 요한이 전했어요. 세례 요한이 전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어린 아이들, 울어도 같이 슬픔에 동참하지 않는 이 무정한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를 알렸는데도 그 메시아를 거절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금식을 하고 식음을 전폐를 하니까 정신이 이상했다,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한다고 그랬죠. 월요일과 목요일 2번 금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19절 말씀 상반절에서는 그렇게 비유를 하죠. 먹기를 좋아하고 또 마시기를 좋아한다. 포도주를 마시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11장 5절 말씀에서 이미 이렇게 귀머거리를 들리게 하고 소경을 눈을 열게 하고 절름발이가 걷게 하고
다 이런 이적을 행한 것을 보여주시다. 이것을 보면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적을 행해도 메시아인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완악한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이미 그 당시에 의술로서는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런 이적들에서 치유의 방법이 없었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 지혜가 없어버리면, 완악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능력이나 모든 것들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떠한 이적을 행하여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곧 완악한 세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표징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또 항상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요. 사랑의 대상에 관심이 있으면 사랑을 베풀면 되고, 또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베풀며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생명구원을 해낼 것인가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면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그 복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복들을 우리 앞에 현재적으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완악한 세대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선물들, 영적인 육적인 선물들,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피차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완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정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육적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